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제가 처음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쭉 읽어가면은 아 그래 금방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히 이 9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히 하는 자를 또 강팍히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을 만들고 저런 그릇을 만드는데 네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절대 주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닥쳐오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고난이 어디에서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면밀히 우리를 살피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다라고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은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계속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왜 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날 밀어넣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계속 반문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 원인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가서는 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빗나간 거죠. 그래서 욥기서 38장에서 그때 뭘로 시작하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러면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도 그랬고 그 친구들도 뭔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저런 것 때문이야 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로 무지한 자였군요. 하나님 앞에 그때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다. 그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며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떻게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9장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반문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9장 6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제외가 되었고 이삭은 선택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제외가 되고 야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출애굽의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는 결국은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최후에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다른 의미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한다. 바로 왕의 예를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9절에 가서 이런 또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인간에게 책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강팍한 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으니 바로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선택에서 제외됐으면은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힐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스러서 대꾸한다는 거예요. 이 힐문한다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의문이 생기고 정말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계속 대꾸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으로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너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플라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의 어원이냐면 플라스틱. 오늘날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거예요. 자, 플라스틱 그럼 딱 뭐예요? 이거는 뭔가 물질로 합성해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는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먼지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지은 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감히 대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진흙을 한 덩어리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는 귀한 그릇으로 쓰고 또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죠. 22절에 가서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공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리고 항상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또 반대로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도 그렇고 긍휼의 그릇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사용돼야 되겠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가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 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서 예를 드는데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계속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뿌리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버리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고, 27절에 가면은요, 이제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받는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종적인 남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28절이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은 죄대로 심판받았다라고 하면은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로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이스라엘의 다수는 구원 밖에 머물고 마는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남은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버림을 받게 됩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의를 쫓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게 원래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혀 쫓지 아니했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뭘로?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의의 법을 쫓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열심으로 그 의를 쫓았습니까? 어떻게 쫓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통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쫓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못 지켜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그걸 쫓느라고 거기에다 모든 열심을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계속 탈락해서 남는 자들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다라면서 오히려 교만해졌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았던 거예요. 이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속한 의를 취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는 거하고요, 어떤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된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쫓았던 그게 바로 믿음의 의를 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쫓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실패했지만 이방인들은 성공한 거예요. 왜?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이러면서 교만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믿음에서 난 의고, 의의 법을 쫓았던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쫓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은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쫓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너희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네.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결국 이방인들 다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교회에 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겨우 집사인데 오자마자 그냥 금방 집사가 됐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네.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먼저 된 자 중에서도 나중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보다도 늦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되어서 그나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은 구원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필요 없는 자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죄가 먼저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과 반석을 주셨는데 그걸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거침돌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할 곳으로 구원의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그들은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었고 반석이 되어가지고 결국 함정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걸리게 되고 잡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심이 있었고 또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냥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구원받지 않을 자 이렇게 갈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으면은 나는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냥 모르지 뭐 어차피 난 죽어봐야 알겠네.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자 정해졌는데 내가 뭐하러 전도해? 내가 만약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아니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 극단적인 예정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한때 기독교가 전도를 안 했어요. 그렇죠? 전도를 안 하니까 그게 완전히 교회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지 몰라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인간의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충분히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한 그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있지만은 거기에 인간의 선택도 있다.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선택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거 봐라. 예수 안 믿었더니 결국은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었구나.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똑같은 처지인데 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9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이단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딱딱딱 다 설명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부 다 딱딱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인정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아주 어려운 말씀들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거기에 그냥 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뜨겁게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혹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없을까? 그러면 뜨겁게 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붙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 토기장의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나는 내가 무슨 아무런 권한이 없다.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폭군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하죠. 야, 이러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놓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그냥 묵묵히 그 고통을, 고난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또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 주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